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정말 분주했습니다. 아내가 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빠지는 관계로 좀 부재하여 아이 양육이 이제 거의 제가 맡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또 아파요. 환절기 때는 여러분 뭐 경험을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뭐 병원 데려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뭐 두세 시간은 그냥 가버리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목회 연구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방송은 더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좀 힘겨운 와중에서 또 밖에 나가가지고 촬영까지 하고 제가 목요일 때는 또 영상 편지를 또 남기려고 또 운동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짬을 내서 하는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저는 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11월 둘째 주일을 앞두고 있죠. 11월 둘째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1차 연례회를 주일에 진행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살펴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고 이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주 권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11월 둘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11월 첫 주일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11월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점차 저물어갑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와 맞물려 우리 신앙은 더욱더 무르익어 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늘 깨어 살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분투를 계속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풀어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먼저 21편을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예배당에서 녹화하는 것도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음성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잡음들이 많이 들려요. 이게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좀 음성이 좀 더 잘 전달되고 또 울리지 않는 그런 좀 환경에 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21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후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자,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21편은 왕에게 주신, 왕이 많이 나오죠. 왕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담고 있는 감사 시편, 또 왕의 승리를 축하하고 미래 왕의 승리를 축복하는 이른바 제왕 시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1편은 다윗 왕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과 백성이 함께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제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편은 유사한 상황에서 성전 예배에서 반복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하여 주기 시편으로 분류하는 이른바 2편과 110편, 이것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 왕을 축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찬양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1편은 15편의 서두에서 살핀 대로, 자, 15와 24편까지는 그룹이라 그랬죠. 자, 이 그룹에서 18편 그리고 20편과 함께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제왕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19편을 둘러싸는 역할을 하죠. 첫 번째 틀, 즉 21편의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는 역시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 시편으로 우리가 함께 봤던 18편, 많은 어휘와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합니다. 20편의 승리 강구에 대한 응답처럼 내용상 이것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요. 18편과 21편에서 노래한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은 15편에서 24편 그룹에서 20편뿐만 아니라 17 그리고 22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도 위치한다는 겁니다. 또한 21편에서 노래하는 승리한 왕에게 주는 존귀와 영광과 복, 자, 두 신뢰 시편이라 할 수 있는 16편과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어는 늘 그렇듯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것은 여러분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부르거나 레위인을 따라 부르도록 했음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제 자주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1절입니다. 1절 첫 번째 연은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찬양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20편 1절과 9절이 이른바 여러분 자주 등장하죠. 수미상관. 자, 이것을 이루면서 왕의 승리를 기원한 것처럼 21편도 어디가 수미상관을 이루느냐? 1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능력으로 베푸신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한편 1절에서 노래하는 왕의 즐거움이 다시 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절로 6절을 하나의 연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1절의 찬양은 백성들이 개선한 왕을 앞에 두고 부른 것이기도 하고 다윗 왕이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여 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부분과 같이 백성들이 부른 것으로 이해를 하죠. 왕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20편 6절에서 확신했던 것의 성취, 하늘 왕이 하늘 성소에서 왕과 백성의 노래를 들으시고 또한 능력으로 이루신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왕과 왕의 군대가 승리한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힘과 승리가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보통 군사적 문맥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이루신 승리에 대한 찬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왕의 전능한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힘으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승리에 대해서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과 그의 군대가 수행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거기서 일으킨 승리이기 때문에 왕이 더욱더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세상에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절로 6절 두 번째 언어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베푸신 승리와 복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6절은 1절에서 왕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절의 주제가 제시된 다음에 3절로 5절에 그 주제가 확대되어 묘사가 되고 있고 6절에 이제 그 요약이 등장한다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와 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로 승리를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20편 4절과 5절과 매우 비슷한 표현을 써가면서 백성들이 왕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한 것이 응답받은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즉 왕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소원을 응답하셨다. 평행을 이루고 있는 두 행은 유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입술의 요청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마치 마음의 소원이 입술의 기도로 표현된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자 아들이자 또한 아들인 왕이 하늘 왕이자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3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뭐냐? 왕에게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자, 이 부분은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가져온 결과를 노래하죠.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 복과 생명과 영광입니다. 자, 3절은 2절의 이유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2절의 결과를 강조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개선하는 자신의 대리 통치자 인간 왕을 친히 영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과 승분관으로 영접하셨다라고 말하죠. 아름다운 복으로 번역된 표현은 좋은 복들로 될 수 있고 또 혹은 복의 복들로 번역이 되는데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승분만관이라고 하는 것도 전리품으로 빼앗은 승리를 상징하는 적국 왕의 이제 왕관 혹은 지속적인 왕권을 가리키는 말, 승금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 왕에게 베푸신 최고의 영광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축복한 것을 떠올리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지상의 종을 친히 맞이하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왕권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왕이 기도한 것처럼 전쟁터에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소를 누리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장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영원한 장수는 굉장한 강조입니다. 장수는 문자적으로 이제 오랜 날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 여기 영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다 이루도록 충분한 수명을, 즉 완전한 수명을 누리게 하심과 동시에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들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은 3절 이행을 확대한 겁니다. 왕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왕을 영화롭게 했는지, 그리고 영광, 존귀, 위엄이라는 유사한 단어들을 갖다가 3번씩 같은 말인데 이렇게 써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8편 43절로 48절에서 노래한 대로 이 영광은 왕이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도 높임을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 행에 그에게 입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의 위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16편 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늘 앞에 모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것, 6절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위엄을 왕의 위에 두셨다고 말하므로 하늘 왕의 영광과 위엄이 그의 지상 왕에게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까지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은 요약이라 그랬죠. 왕이 누릴 영원한 복과 기쁨입니다. 6절은 3절처럼 참으로로 시작을 하고, 또 3절에서 언급한 복과 1절에서 언급한 기쁨을 다시 언급하면서 1절로 6절 혹은 2절로 6절을 요약합니다. 일행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므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누리게 된 복이 그의 평생, 그리고 다윗을 이은 이제 왕조에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왕이 받는 이러한 복은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영역인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베푸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왕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기에 이행에서는 주 앞에서 왕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앞에서는 주의 얼굴과 함께로 직역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요. 전쟁뿐만 아니라 늘 자신의 지상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나오는 임재의 기쁨과 1절의 승리의 기쁨은 1절로 6절을 기쁨이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로 묶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은 이 시편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 써놓으셨다. 여호와께서 왕이 어떤 자질을 보시고 승리와 복을 주셨는지를 선언하는 곳, 앞으로도 어떤 왕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일행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왕의 핵심적인 자질입니다. 이게 뭡니까? 왕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의 승리 역시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 참된 왕으로 믿고 하나님께 전쟁과 그리고 통치를 위탁하고 순종하는 태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행에서는 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단지 그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덕분이다. 의지하다, 인자하다, 이 말은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윗 왕과를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 인자하심은 이른바 다윗에 대한 인자하심입니다. 지존하신이란 표현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늘의 왕 여호와의 위엄을 강조하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지존하신 여호와가 당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왕의 안전과 행복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을 부정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8절로 이제 12절 그리고 이제 13절 한 절을 남겨놓고 네 번째 은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의 왕이 누릴 승리에 대한 백성들의 축복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2절로 6절이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면 8절로 12절은 미래의 왕이 이룰 승리에 대한 축복을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가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불렀던 1절로 6절과는 달리 여기서는 백성들이 왕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의 대적들에게 행할 일들과 이룰 승리를 노래하고 있지요. 8절이 주제를 말한다면 이제 9절로 11절은 그 주제를 발전시키고 12절은 요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8절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찾아내는 내용입니다. 자, 8절에서 백성들은 왕이 이룰 미래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는 두 행으로 구성된 이 절에서 왕의 손 그리고 오른손 각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왕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시편 6절에 나오는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상기시키고
시키는 것이죠. 원수들과 왕을 미워하는 자들은 대적들에 대한 흔한 표현들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대적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우, 코가 막혀요. 두 번 반복되는 이 찾아내다 라고 하는 동사는 전쟁에서 오른손이 표적을 발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들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 동사는 왕이 대적들과 맞서서 손에 든 무기로 그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모든 행동을 갖다가 여기 안에다가 다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단번에 표현했다는 거죠. 자, 9절로 11절입니다. 자, 왕이 여호와의 진노로 원수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9에서 11절은 8절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왕을 대적하던 세력들의 완전한 멸망. 9절은 왕이 여호와의 진노로 대적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행에서 왕이 노하실 때는 왕이 나타날 때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왕이 전쟁에 나갈 때를 말하니까요. 왕이 전쟁에서 대적들을 풀무불처럼 만든다는 말은 맹렬하게 불타는 가마에 이제 집어넣는 것처럼 그들을 완전하게 녹여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풀무는 도자기나 이제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벼린다 그러죠. 그리고 녹이는 그리고 주조하는 큰 가마를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떠올리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행의 왕의 승리가 이 사명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에 의한 대적들의 소멸로 표현됩니다. 하늘 왕의 거룩한 전쟁을 대행하는 왕의 대적을 진멸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의 진노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는 불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불이 하나님 나라 대적들을 삼키고 소멸할 것이다. 대적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참으로 맹렬하고 철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왕과 여호와의 진노가 대적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완전히 멸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대적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후손들과 자손들로 번역된 단어는 열매와 씨라는 뜻입니다. 직역이 되면 이것은 나무가 시작되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열매까지도 다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시작부터 끝인 거죠.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당하는 것을 씨와 열매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후손들까지 전멸시키는 내용은 고대 이제 종주권 언약의 조항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4절, 6절, 7절 등에 암시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다윗 후손들이 번영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1절은 왕의 승리와 반대되는 대적들의 실패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의 계획은 성공하게 하셨지만 왕을 헤아리는 대적들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것은 대적들의 작전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공격에 대한 실패까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약입니다. 왕이 미래에 누릴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2절은 왕이 미래에 누릴 승리의 결론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12절은 오히려라는 역접의 접속사로 시작을 해서 11절과 대조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다라는 표현은 직역하게 되면 당신이 그들로 어깨를 보이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겁을 먹고 이제 도망치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들이 왜 도망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활시위를 당길 것이기 때문이다. 대적들의 공격은 실패하고 왕의 공격은 성공하여 대적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요약하는 표현. 어깨를 보이게 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두다, 놓다라는 의미로 3절로 6절에서는 3절과 6절에서는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9절과 12절에서는 대적들의 멸망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13절입니다. 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백성들의 찬양으로 22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이 1절과 수미상관을 이룬다 그랬죠, 여러분?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백성들의 찬양으로 20편이 마무리됩니다. 일행에서 백성들이 다윗 왕과 그의 군대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기원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높으심, 온 세상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행은 개역개정처럼 기원 형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맹세로도 번역이 됩니다. 둘 다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 왕과의 베푸실 승리의 능력을 계속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금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유, 환절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또 시편 21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이것을 받아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1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신실한 지상의 왕 누구십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십니다. 지상 왕에게 승리와 영광을 베푸신 것을 찬양하고 누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이루실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마귀와 죄악된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자신께서 드리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 21편의 주인공이 바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도 구원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는 풍성한 복과 영광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와 승리의 전리품들은 사실 그의 나라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있는 모든 것은 승리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과 복과 영광을 감사하고 누리며 우리에게 남기신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교회가 우리 왕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빛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과 교회는 영원히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쟁한 다윗 왕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미래의 승리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결정적 승리이자 미래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보증입니다. 지금도 교회 원수인 마귀와 그의 죄악된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최후의 날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들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이 교회가 참으로 고난과 위협 가운데 있는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노고가 많으셨죠. 참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교육의 영적 현실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제가 진짜 이 아이들 육아 때문만도 아니고요. 진짜 그것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좀 복잡하게 있었어요. 한 주간 정말 너무나도 복잡단안한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예전 예배당에서는 목회 연구실에서 보통 촬영을 했죠. 제가 어제 이제 영상 편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이곳저곳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러니까 예배당, 여기 예배당에 와서는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늘 그렇듯 이제 덥거나 추울 때 더 그렇고, 또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소리가 울리고, 또 그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삼각대를 이용해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목에 있다 보니까 삼각대가 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의 한계인데요. 여러 가지로 뭐 좀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좀 공간적으로 너무 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제가 주일에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제 목회 연구실이라고도 뭐하지만은 좁더라도 제 책상에서 예전처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촬영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파수꾼들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도 좀 더 아늑하게 촬영을 해야겠다. 예배당에서는 제약이 너무 많아요. 제약이. 그리고 충분히 예배당에서 찍었으니까 1년 넘게 이제 그만하고 제 책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자리로 가야죠. 제가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다가 15편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16편부터 이어서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한 시편을 찬송하면 저한테 좀 밀렸어요. 그래서 제 목 상태도 좀 안 좋았고 그동안 아직 좀 입에 착착 안 붙어서 좀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씩 공예배 찬송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찬송해야죠. 오랜만에 제네바 시편가 16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로 장수로는 20장이 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6편 2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께 내가 피하옵나이다. 주님께 내가 아뢰옵나니. 오 주여 주님밖에 복이 없네.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 즐거움 모두 그들에게 있네. 예물을 다른 신에 드린 자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로다. 그 피의 전제 드리지 않고 그 이름 내 입술로 부르잖네. 내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신 여호와 나의 분깃 지키시네.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내 기업실로 아름답도다. 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나의 양심 교훈하네. 주께서 나의 우편에 계셔 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 기뻐 내 영 즐거워 내 육체 안전하게 살리이다. 주 내 영을 수홀해 버리지 않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네. 주께서 생명길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있으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 보이시니 주 여호와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의 고뇌 여정에도 여전히 현오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